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어를 참고하시고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하는 공과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법정이지요. 참 사내들인 공회는요, 특별한 단체입니다. 이 민주주의 이 사회로 될수록 삼권이 분립이 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재, 공산주의 가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모아져 버립니다. 이 고대 사회에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한이지요.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분리를 시켜갖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는 이 견제 장치가 없는 데입니다. 입법,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사법, 자기들이 법을 집행을 하고, 행정, 자기들이 이 법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체입니까? 예.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구약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스데반 집사지요. 자,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뭐지? 그 답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였다고 이 말로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약의 조상들이 예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살던 고향은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의 설교문에 어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를 맞기는 맞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구약까지 알고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지요. 예.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명 우르. 오늘날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티그리스 강의 하루 부분에 우르라고 하지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로 열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7장 5절과 설교문에서 아주 3번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해놓고 가니까 발붙일 땅도 안 주고 너는 여기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언을 했던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해하시겠지요? 참 이 스데반의 성경 해석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데려왔는데 땅을 안 줬다고 합니다. 땅이 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 그 땅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 이 3번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지만은 그 약속을 몸에 새기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7장 8절에 그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겠다. 그게 뭐지요? 할례의 언약. 예. 남자 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 그거를 몸에 새기게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는 확실하다. 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땅이 없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 몸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할례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참 이런 표현을 또 멋지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뭐지요? 십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겼습니다. 할례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새겼다?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마음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이번에 구역 공부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5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첫째는 분열된 야곱의 12 아들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기근 중에 있는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시는 그 목적, 이 세 가지 이유였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보세요. 야곱의 헛분열이 되어 있는 싸움 했잖아.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팔아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분열된 12 아들을 하나로 되게 만들었다. 이건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구속사지요. 또 기근 중에 있는 언약의 자손을 구원했다. 구속사지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옆에 붙었던,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애굽이라. 자, 봅시다. 그 질문이 이제 6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근동 지방에 굶주린 사람까지 구원하시는데 요셉이 받은 복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49장 22절과 또 우리 설교문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자, 나무가 자랐다 이거지. 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 자라는 그걸 목적은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었잖아요. 자라게 한 목적은 세 가지였지요. 12 아들들을 하나로 되게 만들고. 참 요즘도 그렇지요. 자식들 중에 하나 복 받으면은 가족이 다 먹고 산다고. 오늘 큰 식당에 보면 막 삼촌, 이모, 고모까지 다 오더고 막 일하더고 막. 한 사람이 복 받으면 여러 사람 잘 된다고. 저 삼성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붙어서 먹고 삽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줘갖고 12 아들들을 하나로 되게 만들고 12지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요셉을 세워갖고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라나는 나무가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갔다는 거지요. 여집까지도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동의 사람들도 양식이 없어갖고 먹을 것을 사러 오잖아요. 자, 이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담을 넘었다 이거지. 나와 내 집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거. 참 오늘요 이 6번의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상징이 무엇인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야곱이 12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요셉에게 너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니 때문에 우리 다 복 받았다는 거지요. 너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에 있는 문장 하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미래,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세계였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고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치유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를 주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죽였는데. 그래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나쁜 놈이 있나 돌을 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 잘못해갖고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원 역사에서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누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그리고 법정의 스데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되고 진행되고 하나님에게로 무엇하는 돌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돌아가는 이게 뭐라고?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역사관이고 베드로가 가졌던 역사관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다. 에? 자, 스데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쫙 정리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쭉 해가지고 스데반이 예수님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거는 반쪽알입니다. 응? 구약과 신약으로 해가지고 내까지까지 와야 그게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역사관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우리 구역 공부,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금주에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떡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해서 이 좋은 문제를 가지고 구역원들을 양육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목양의 원리에 맞춰갖고 목사를 대신해서 구역장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